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의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이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증언자들의 증거를 토대로 바울은 보다 체계성 있고 확실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였으며 부활에 대한 확신이 굳게 있었기에 그가 비록 생사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3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질문을 합니다. 부활의 몸이라 무엇인가? 만약 부활한다면 어떤 몸의 상태를 지니게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나의 생각으로 보게 된다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비슷한 예로 니고데모 또한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문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이해로 읽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생각을 여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데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맥락을 읽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깊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난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바울은 모든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다 전합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를 하죠. 그런데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거부한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를 거부한 씨앗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가 그러하듯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육체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에 물을 주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맞게 몸을 주신다고 합니다. 즉,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 여러 시험들은 우리의 각각 상황에 맞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거부하는, 그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시험은 두려움이 아닌 능히 이겨나아갈 아무렇지 않은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상상치도 못할 시험이, 고난이 욥에게 임합니다. 그때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아, 너가 잘못한 것이 없느냐?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아라. 라는 조언들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냐라고 할 때, 시험이 욥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주시는 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주는 벌이 아니라, 시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조차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최소한의 장치고, 시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게 체험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험 길 가운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육체보다 부활할 때의 그 육체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 전합니다. 창조하신 땅의 육적인 영광도 대단하고 감격스럽지만 죄의 육신을 벗어난 부활의 육체는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함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있는 삶이 아닌 시험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함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는 결국 썩고 없어질 것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진 부활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천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리와 다릅니다. 사람이 말하는 명예와 영광은 어떠한 실수나 행동으로 인해 실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떨어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에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육체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과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인 우리 또한 썩어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과 영에 속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연합된 우리도 부활의 때에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래에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과 다르게 죽을 육신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육적인 몸으로 인하여 자신만을 위한 영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 자신의 유익보다 베푸신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힘씁니다. 왜 그러한 행함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우리 욕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밥 잘 사주는 형 누나들이 왜 좋았습니까? 밥을 매번 사주니까 좋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나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닮고 싶으니까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러한 베품이 가능했을까요?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나누고 싶어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행하고 싶기에 예수님을 닮고 싶기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다름은 그 멋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만이, 개인의 유익만이 중요시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으로 품어주고 나눠줌으로 우리의 남다름을, 우리의 멋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남들에게는 헛된 소망이 될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실제이자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 그 시험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시간과 고난이 종전에는 은혜가 되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변화될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넉넉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기쁨의 여정들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활이 선사하는 그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